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 번째 또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설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과 기도와 칭찬으로 격려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기도와 칭찬으로 격려하라. 이거 붙들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조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말을 남기죠. 유언과도 같은 거, 이 유언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을 때 남겨진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솔직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뱉는 말은 아마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내어놓는 그러한 말이 될 거예요. 특별히 삶의 끝이 가까운 줄을 알 때 그 사람이 남기는 말은 그의 진심과 중심을 그대로 담게 됩니다.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그러한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글을 써 내려간 거예요. 당시의 시기는 어땠냐면은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말기로서 로마 전역에 핍박이 박해가 고조되고 있었고요. 교회 내적으로는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학생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우리 교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 네, 지금 학생들이 어떻다고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등 다양한 영적 압박이 또 고난이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학생들이. 또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출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 또 비성경적이고도 이단적인 교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내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를 향해서 고난에 대해 더욱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기 위해 고난을 달게 받으라 라고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교사 역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과 또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으로 인해서 겪게 될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열쇠를 찾아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를 격려할까요? 첫째는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2절인데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생을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는 로마 감옥의 차디 찬 바닥에서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일까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부르며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물질로 부자 되어라, 성공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그리고 평강을 비는 신앙적인 축복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에 의해서 영적 리더로서의 부담과 복음 증거로 인한 고난과 두려움으로 의기소침해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위안을 하고 있으며 디모데는 그 사랑의 글과 진심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앞으로 겪어가야 할 박해와 또 그 심한 압박과 이런 상황에서 던져놓고 자기는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 어린 말투는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금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보다 앞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내 신실한 아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고요, 신실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라 할지라도 제자인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유대 문화에서는 육체적인 혈통과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통 유대 교육을 받은 바울이 혈연이 아닌 영적 믿음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담아서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디모데가 제자를 넘어서 후계자를 넘어서 또 삶을 함께 나누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진심을 아는 디모데로서는 부모와 같은 든든한 그러한 후원자를 얻은 것이고요,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손들었던 교사 선생님들, 어린 자녀들을 이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덧입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결국에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부어준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나에게 맡긴 영혼, 그 어린 영혼을 향해서 다시금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우리 부모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교사가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꽁꽁 싸매고 있을까요?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감싸고 있을까요? 아니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너희가 가는 곳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힐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녀는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그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키워주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기도로 격려합니다.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단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눈물의 간구였을 거예요. 우리 성경책에서 그 눈물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그는 로마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서 자기가 떠난 뒤에도 복음을 이어가야 하는 절실함을 담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이 감사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신실한 믿음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변함없이 섬길 수 있도록 자신과 디모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인가요? 내게 주신 자녀가 몇 명인가요? 그 수만큼, 그렇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 더 받고 싶으십니까? 늘려나가십시오. 자녀를 양육해서 결혼시키고요, 또 그 결혼한 자녀가 자녀를 낳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 감사가 이 양학교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더욱더 복음화가 되고요, 들어서는 아파트에 양학교회라는 팻말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교회도 괜찮고요. 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칭찬으로 격려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난 이별의 눈물을 기억하며 디모데를 다시금 만나게 되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리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네가 정말 보고 싶다. 내가 나와 헤어지며 흘렸던 눈물이 떠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네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킨단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귀한 유산이기에 너를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단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습니다. 오늘날 왜 우울증이 생기고 왜 살기가 팍팍해지고 힘들죠?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인정해 줬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어릴수록 그 인정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이 사명은, 부여하신 사명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 인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해주며 그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인정해 왔음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들은 디모데로서는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도 칭찬으로 제자를 격려하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도 감격하여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좋은 게 있으니까 빨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그 분을 찾았다네.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일세. 그러자 나다나엘은 조금 비웃듯이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는 거죠. 동네가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아니죠. 그렇게 느꼈던 거거든요. 하지만 빌립은 다투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말합니다.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와서 보라.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서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면 되는데 무슨 거기에 덧붙일
부연 설명이 필요 없잖아. 아, 너 그래 지금 그 말했어? 그러면 한번 와서 봐. 내가 느꼈던 감정을 너도 동일하게 느낄 거야. 이에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갔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보라, 이 보라 이게 보라 이게 좀 감탄 섞인 어린 말. 그러니까 이게 막 탄성 같은 거거든요. 보라, 이 깜짝 놀랜다기보다도 보라. 아니 여기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 느낌이거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은 처음 만난 나다나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번에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놀란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대답하시는데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나무 아래에 본 게 무슨 큰 사건인가요? 우리 저기 시골 동네들 가면 뭐 정자 같은 게 있고요. 그 옆에 꼭 커다란 은행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죠? 거기가 마을 모임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서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구세주 언제 오실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그 구세주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 오시지요? 끊임없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신 것이에요. 비록 나다나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진실한 갈망이 있음을 알아보시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떤 칭찬이죠? 인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지만 누군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 것은 어떻지요? 훨씬 더 중요하지요. 당연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못 듣더라도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러면 끝난 거죠. 뭐가 더 필요한가요? 누구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 칭찬해 주기를 그런 바라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가 안다. 너 밤낮 눈물로 구하는 거 알아. 내가 네게 맡겼는데 그들을 향해서 네가 눈물로 간구하는 거 내가 알아. 사랑으로 품는 거 내가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마디의 칭찬으로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긴 말이 필요한가요? 한두 마디에
한두 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양학교에 와서 보라. 더 구체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와서 보라. 와서 예배 드려 보라. 사람을 만나 보라. 그들의 얼굴을 봐라. 그들의 눈에 선한 간사함이 없음을 보라. 그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너무도 큰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고 씨름하면서 깊은 묵상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동일할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설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뭔가 전해야 되는데 그냥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 같이 괴로워하시고요.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실로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선입관을 날려버리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정이라는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던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의심하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바꾸신 거예요. 이렇듯 칭찬의 힘이 큽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칭찬으로 격려하며 주일학교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춤추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요즘 자녀들이 어디 내다르면 이게 살아있는 건지 그렇죠? 핏기도 없어 보이고 죽은 먹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잖아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칭찬해 주다 보면 그들이 올바른 청년으로, 그리고 이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펴보면 교사 선생님들의 주변에는 칭찬에 목말라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귀를 쫑긋하며 선생님의 한마디에 말 한마디를 귀 기울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보시길 바라요. 그 자녀들에게 눈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괴로워하는, 혼자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을 봐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눈빛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자비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녀를 믿음 있는 자녀로, 또 사랑에 약한 자녀를 사랑에 강한 자녀로, 소망이 없는 자녀를 소망 있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목회로 인해서 기진맥진에 있을 그 디모데를 격려하며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을 담고 있어요.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격려할까요? 어떻게 격려하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격려하라. 두 번째,
기도로 격려하라. 세 번째, 칭찬으로 격려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다고요. 네, 그 가운데에서 양학교회 지율학교가 날로 영육간에 부흥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